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은 우리가 자주 읽고 들어왔던 아주 친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화려한 수식어나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6절 안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 거대한 질문을 단 한 단어로 열어젖힙니다.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로 얼마나 복된가 라는 선언적 표현이며 똑바로 걷다, 올바른 길로 가다라는 감탄사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은 먼저 외칩니다. 와,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 시편 1편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먼저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서 따르다의 의미는 걷다입니다. 성경은 세 동사를 연속으로 배치합니다. 걷다, 서다, 앉다.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죄의 진행 경로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의 논리, 군중의 유혹, 그럴듯해 보이는 지름길, 처음에는 발걸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멈춰섭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발을 딛고 섭니다. 죄의 공간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앉아버립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세상을 비웃고 자신이 최고인 양 안주합니다. 이미 그 길이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독이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듯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의 흐름 자체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거절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기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역사 속 어떤 인간도 이 세 단계를 완벽히 벗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단절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연결의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도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로 입술로 중얼거리고 되씹고 뱃속 깊이 삼키는 행위입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혈관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에 펼쳐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는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하고 나무 역시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환경에 있던 나무가 과실을 맺기 위해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 없이 가볍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삶의 방향도 정체도 기반도 없습니다. 인생의 두 갈림길이 이보다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시편 1편이 그리는 복 있는 사람. 과연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룬 분은 누구입니까? 역사 속 많은 성인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거짓말을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지만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악인의 길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악인의 꾀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압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편 1편의 악인의 세 가지를 하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서지 않으시고 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시편 1편의 삶인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생명의 근원에 연결된 삶,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스스로 시냇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과거의 인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려는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죄의 길은 걷고 서고 앉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우리를 삼킵니다. 그 시작에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삶은 금지의 삶이 아니라 연결의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열매는 자연히 맺힙니다. 셋째,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의 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되어야 할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그냥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두 길 중 하나입니다. 뿌리 있는 나무인가, 바람에 날리는 겨인가.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대답은 달라집니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